우리는 본성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결속관계, 사랑관계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사랑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유혹의 세력이 우리를 격동하게 되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독립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자로서 너 자신 스스로 우수할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세력이 들어왔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과의 결속관계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는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징표로서 선악과를 심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다른 것은 다 너에게 허용하마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외부에서 침입하는 마귀 세력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 사랑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을 격동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먹으면 너도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까지 소유해서 하나님과는 별개로 또 다른 하나님이 된다라고 부추겼던 것이죠. 이에 유혹에 능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견주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스스로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웬일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디론가 숨어 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본래 내 자리가 어디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루더는 그룹을 또 불칼을 세워서 그곳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죄를 범한 그 죽음의 존재로 내버려 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속에 연속되어 오는 그 줄기 또 열매는 다 그 뿌리에 의해서 죄에 오염되게 되었죠. 그리하여 우리가 밭을 갈아도 그 가시와 엉겅퀴만 얻을 수밖에 없고 수확은 나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속에 또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만날 하는 일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의 수호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독립자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한 곳으로부터 독립하면 또 다른 곳에 종속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진정 자유를 확보한 줄 알았는데 죄의 종노릇이 하고 있는 때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속에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번창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이방 족속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 그 가나안 땅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먹을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터전 거주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정만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창하여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매 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종되었던 그곳 바로라고는 세상 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역을 하고 종이 되어서 허덕였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시죠. 일명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처지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십계명을 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삼켜버립니다. 율법을 조각 내서 분석해서 그 하나하나를 자기 스스로 직격하면서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임을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 갇힌 그들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야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먼저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파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만 내 자신이 어떤 자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자아가 서가면서 내가 발전하여 내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어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모저모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유대인들도 그러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그 선, 그것을 오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신의 사선을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또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혔다, 어둠 안에 갇혔다, 죽음 안에 갇혔다, 사망 가운데 갇혔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왜 우리를 이방의 개로 끌려가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닫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국을 통해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대에 힘의 권력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고요, 또 다른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왕국에 끌려가게 해서 그들이 과연 왜 이렇게 포로가 되며 그 메인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깨닫지 못할 때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들의 해를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제 그들이 그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다른 것은 다 허용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이것만은 건드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건들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 너희 죄를, 너희 처지를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삼켜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삼켜버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그 은혜를 느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과 함께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율법으로 작용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양심이 율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뭡니까? 이것은 착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여러분 다 알아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에 매여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나는 가책이 없다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오산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이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착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에도 나에게 터치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 속에는 양심 자체가 법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 법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양심으로 떳떳하게 양심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고소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변명하게 하고 핑계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구원해낼 자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심과 율법과 또 모든 법에 매여있는 이 처지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So what?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으로 또 양심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아예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양심으로 잘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의인만큼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된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 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법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지만 하늘에서 의인이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손잡고 갈 때 우리도 덩달아서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손을 붙잡고 있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버렸다. 매였고 갇혀버렸다. 얽매였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떨까요?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초등교사라고 하면 몽학 선생,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에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곧 볼 텐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만 한다는 분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일만 하지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의 종속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도 어디론가 독립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종속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종속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때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들으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매여있는 곳에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옮겨졌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유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유롭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너는 죄의 종이다.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1년에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세상에 종되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또 이들이 그 하나님의 종되었고 애굽에 끌려가서 세상 신의 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또 어디로 종되었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국의 힘의 권력 아래 종되었어요. 그들을 또 포로부터 귀환시켜 놓고 해방시켜 놓으니까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갔을 뿐이지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았던 것도 그냥 그 속에서 처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그 속에 사는 것이지 그 속에 종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되었음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죄 아래 거하고 종되었다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는데도 그 율법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뭔가 세상에 자랑과 명예나 성공을 구하려고 하면 그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종되었던 이 처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현실,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이런 죄가 있는지를 깨닫으면, 율법의 기능이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의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 율법에 매인받은 죄된 세상에서 구원해낼 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 너희들 앞에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리 자체인 나를 알게 되면 내 말을 따를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는 거 보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지금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일가를 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기를 위하여 이 율법을 준 건데 그 율법에 매여서 앞에 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따지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 똑같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마귀짓만 하고 있구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 듣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었는데 왜 너는 우리들을 자유하라 하느냐? 왜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다 하느냐? 이와 같이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0여 년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장차 올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시간을 역으로 돌려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0여 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전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놈 봐라.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브라함 전에 있었단 말인가? 네 나이가 지금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단 말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분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락방에도 그냥 넘나들고 시간도 넘나드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 속에 제약된 그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경건망동한 일을 벌이느냐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과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도 율법 아래 매인바 되지 않았지만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내가 지킨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지금 핍박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핍박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실 일을 다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 하려고 하는 것도 또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매인받는 것이고 또 사단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을 때 사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인받든지 사단에게 매인받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께 매인받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의 부모의 심지어 간섭이라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상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간섭하고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 그것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속성은 저 밖에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끌어가는 또 다른 사단의 매인바되는 그쪽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바되고 하나님과 함께 얼싸안고 그분만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인 이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됨을 아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